오늘 찬양을 하시기 위해서 기도를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수없이 많이. 참으로 오래간만에 부르는 찬양이기에 더욱더 두렵고 떨리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간증을 담은 아름다운 찬양이 저희들의 심령을 울려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개개인이 정말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문제없는 평안한 삶이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혹시 함께 나누어야 할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경우에는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 별내 목회부에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00여 명의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온라인 예배에 성실히 참여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장소가 어떠하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진정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율법의 요구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로마서 1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율법의 요구가 있고, 율법의 요구가 충족되어질 때를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대쟁투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은 바로 그 본질상으로 불변이다. 그것은 무엇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은 율법의 창시자이신 하나님의 뜻과 품성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은 하나님의 뜻과 품성을 나타낸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으로 그분의 율법도 무엇이다? 사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두 가지 큰 원칙이 누가복음 10장 25절 28절에 나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교독하신 성경절입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어떻게 읽느냐? 뭐라고 기록되었어요?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웃을 향하여 나누어 줄 때 율법은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사랑은 문자입니까? 아니죠. 사랑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사랑은 거짓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누구든지 그의 율법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다시 정리한다고 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 왜냐하면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우리도 행한다.
요건 죄인의 삶일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듭난 의인의 삶일까요? 죄인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럼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영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계명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하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뭐 할 수 있어요?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때에 그 율법이 온전해진다. 요한일서 2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표현되어지냐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바로 이 시간에 제가 이 성경절을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읽어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아침 식사를 하게 될 때 저는 우리 집사람과 다투었어요. 제가 짜증을 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어야 되잖아요. 제 마음 가운데 가책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에게 제안을 했어요. 여보, 내가 설교 단상에서 이 성경절을 읽을 때에 손 들고 고발합니다. 나의 남편을 고발합니다. 하나님 앞과 이 교단에 나의 남편 누구를 고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시켰어요. 남편을 위해서 그러지 못하고 있네. 그것뿐만 아니라 목회실에 들어와서 또 짜증날 일이 있어요. 또 짜증을 냈어요. 성경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사랑에 근거하여 사는 사람이 분명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놈은 어떠해야 할 놈이에요? 날마다 죽어야 할 놈이에요. 날마다 죽어야 할 놈, 순간마다 죽어야 할 사람이란 말씀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살지라도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생애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자,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하는 진정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 오실 때에 주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임을 우리는 분명히 잘 압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6절에 있는 말씀,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무엇을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불의라고 하는 것은 아드키아라고 하는 말로서 율법을 깨뜨리는 모든 행위가 불의입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모든 불의가 뭐라고요? 죄다.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랑은 무엇을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불의를 기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불의를 기뻐하는 것은 무엇을 기뻐한다는 이야기예요? 죄를 기뻐한다는 말씀이다. 사랑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없는 자라고 말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분명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랑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기 죄를 뭐 하는 자? 기뻐하는 자.
자기 죄만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도 뭐 하는 자? 기뻐하는 자. 자기의 죄를 기뻐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를 이야기할까?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은 죄를 뭐 하기 때문에? 기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죄된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은 뭐 하기 때문에? 죄를 기뻐하기 때문에. 불의를 정당화하는 것, 자기 변명, 죄의 결과에 대한 자기 합리화, 이것 또한 불의를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요소들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 않아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죄를 뭐 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는다. 죄를 사랑하거나 기뻐하지 아니하는 자기의 죄이든 다른 사람의 죄이든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기뻐하는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깔아뭉개는 행위, 이것이 다른 사람들의 죄를 기쁘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침소봉대하는 것, 확대 해석하는 것, 그리하여 완전히 깔아뭉개는 것, 그로 말미암아 내가 조금이라도 돋보이게 하는 것, 이것이 다른 사람의 죄를 기뻐하는 고약한 죄질이다. 말쟁이의 혀가 불의를 기뻐하는 것, 이것이 또한 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미국 선거전 붙었잖아요. 그렇죠? 이 트럼프와 바이든이 얼마나 신랄하게 상대를 비난하고 이렇게 해코지합니까? 그렇죠? 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일들, 우리나라 여당과 야당이 얼마나 이렇게 쟁론하고 있어요? 서로 깔아뭉개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혀를 차면서 그들을 비난하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고 이 성전에 모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는 그러한 요소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죄도 기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도 기뻐하지 아니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쟁이의 혀가 불의를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살펴볼 수 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잘못을 누군가가 험담할 때 그렇게 기분 좋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나가서 한번 생각해 볼 때는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누가 험담할 때 기분이 안 좋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나보다 이 사람을 더 칭찬하게 될 때, 이 사람을 더 칭찬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고 순간적인 시기심이 발동함으로 말미암아 뭔가 고장난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이것 또한 죄다. 불의를 기뻐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무엘상 18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랬어요. 이 전까지 사울은 다윗을 사랑했습니까? 사랑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자기 식탁에서 함께 음식을 자기 집에서 머물게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가 전쟁에 나아갔을 때에 지혜롭게 승리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흡족한 마음을 가졌단 말이죠. 그래서 군대의 장으로 삼을 만큼 그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여인들의, 이 말쟁이들의 이 이야기를 들음과 동시에 그의 심령 가운데 시기심이 불붙어 올랐고 그 마음이 누구를 죽이기 위하여 계속 쫓아가는 인생을 살아요?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끝까지 쫓아가는 인생을 살아요.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 이것은 불의를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작용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마음을 밀어내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그렇다면 사랑이라는 것이 모든 불의를 무작정 덮으라는 말이냐? 이제 이러한 질문을 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답을 해야 할까요? 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모든 불의를 그냥 덮는 게 사랑이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한 정답을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할까?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과 정죄하는 것이 같은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것일까요? 예? 죄를 죄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정죄하는 것과 동일한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것일까요? 다르다. 어떻게 다를까? 어떻게 다를까? 죄를 죄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를 보여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보여줄 줄 아는 사람.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회개함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눈물로 호소하는 것이 죄를 죄라고 지적하는 사람의 참 모습이에요. 나단이 다윗을 정면에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죄를 가감없이 지적합니까? 그 결과로 말미암아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까? 이것이 올바른 죄의 지적이란 말이죠. 침례 요한이 자기에게 침례받기 위하여 찾아오는 이 바리새인들과 수많은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야기했거든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로 말미암아 그 이야기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침례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죄의 지적은 나침판과 같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지적이죠. 하지만 정죄는 달라요. 정죄는 달라요. 정죄,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죄를 죄라고 지적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있지만 정죄하는 사람에게는 보여줄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보여줄 예수님이 없다. 파멸을 선언하면서 고소해 하지요. 정죄하는 사람들은. 상대가 잘못되면 그것이 반사적으로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죄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간음 중에 잡힌 한 여인이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 앞에 무릎 꿇잖아요.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여인을 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참소하는 사람들, 정죄하는 사람들, 돌을 들고 그 여인을 향하여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 지극히 공개적이었어요. 거기에 자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비가 전혀 없었다. 오히려 살기만 등등했다. 그들은 의기양양했고 내심 즐김이 있었다. 즐김이. 이게 정죄예요. 이게 정죄. 예수님은 돌을 든 사람들의 죄를 땅에 기록하면서 그들의 양심을 일깨워 줍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돌아와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어요. 하지만 돌아오지 않았죠.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이미 팔고 챙긴 돈을 주머니에 가지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때 모든 제자들이 놀라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확인하잖아요. 예수님은 여러 번에 걸쳐서 유다가 범인임을 알렸어요. 하지만 유다 말고는 아무도 유다가 그 범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죄를 지적하실 때 이렇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공개적이지 아니하고 그 사람만 알 수 있도록. 그러면서 예수님께는 뭐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죄의 지적. 죄를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죽음을 방치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죄를 보고도 그래 그렇게 살다 죽어, 이러한 태도로 사는 것은 죽음을 방치하는 것이다. 우리는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나침반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의 남은 백성인 여러분과 저는 그러한 사람들로 그러한 사명을 다하는,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침례 요한과 같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천국을 소개하는,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하늘로 이끄는 그러한 사명자들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정말 가까워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말 가까워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심히 임박한 이때에 여러분들의 분명한 정체성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충성을 하나님께 돌리시는 살아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이해하시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나의 죄든 남의 죄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므로, 사랑은 뭘 기뻐하지 않는다? 죄를 기뻐하지 않는다. 죄를 기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 욕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은 죄를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죄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자기 죄이든 남의 죄이든 기뻐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반면에 무엇을 기뻐하는 사람? 예?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란 뭘까? 진리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는 뭘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 나는 길이요, 그 다음에 진리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진리다. 예수님이 진리.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가 진리예요? 성령 하나님이 진리이시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시편 119편 14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이 진리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무엇과 더불어 기뻐하는 거예요? 진리와 더불어 기뻐하는 거예요. 진리와 더불어, 진리 대신 예수님과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사랑. 문자적인 진리의 말씀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사랑.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음식보다 귀하고 꿀처럼 달고 그리하여 주야로 묵상할 때에 기쁨이 더욱더 샘솟는 그러한 삶이 경험되어질 때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맛보아 아는 사람들의 진정한 하늘 백성의 삶이다.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말씀의 원칙에 굳게 섬으로 말미암아 기쁨 충만할 때 이게 진정한 사랑이거든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뭐하며 기뻐한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과 더불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진리와 함께. 진리가 뭐라고요? 예수가 진리고 성령이 진리고 말씀이 진리이고 율법이 진리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예수를 만날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있기에 믿음으로 철저히 순종할 때에 그러한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기쁨이 있다고 하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속박해요? 아니란 말이죠.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율법이 속박이 아닌 사랑이요 자유케 하는 것인지를 깨달을까? 여전히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외치면서 그러한 경험을 진정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고 사느냐 이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원칙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정말 어떤 그 자유감 충만한 가운데 기쁨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시편 34편 8절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가 우리를 얼마만큼 자유케 하는지를 경험적으로 알아요.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어요. 알아야 돼. 세상 친구들이 말이죠, 야, 넌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는데 무슨 재미로 그렇게 사냐? 그럴 때에 그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렇죠? 안식일 교인들은 왜 음식을 그렇게 가려 먹니? 참 깝깝하다. 너희들 보기만 하면 숨이 막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앞에 있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정말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잖아요. 자유감이 있잖아요. 예? 이러한 경험이 모든 말씀 속에서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맛보아져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가 나오는데, 구원받은 사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 이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감을 만끽한 사람들만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이러한 운명에 처할 수 있어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사람들이 살아서 그랬는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할 사람들은 진리로 말미암아 그 자유가 무엇인지 경험적으로 깨달은 사람들만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이러한 경험, 이러한 맛을 모르는 사람들은 일을 시험령 짐승의 표가 강요되어질 때에 그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론적인 지식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준수할 때에 정말 그 자유감을 만끽하지 못하면서 이 일요일 시험령 짐승의 표가 강요되어질 때에 정말 그걸 여러분들이 거절할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아니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론적인 지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신앙이 점철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고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붙들 수 있을까요? 쉽지 않지 않겠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생애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정말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또 다른 기쁨을 경험해야 되는데, 어떠한 경험이냐면 나누어주는 기쁨. 무엇을? 진리를 나누어주는 기쁨이 경험되어져야 돼요. 누가복음 15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리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5장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잃은 양 한 마리, 잃은 드라크마, 그 다음에 탕자. 그런데 그것을 되찾았을 때의 모든 사람들이 뭘 배설해요? 잔치를 배설하고 한턱 쏜단 말이죠. 한턱 쏜단 말이죠. 왜요? 한턱 쏘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뭘로 충만한 거예요?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기쁨으로. 뭐 때문에 기뻐요? 잃은 것을 찾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잃은 것을 찾았기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 하나를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주 거민들이 다 기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2절에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는 무엇이 크기 때문에, 기쁨이 크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의 기쁨이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주인 하나님의 기쁨이거든요. 이 기쁨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정말 하늘에서 살기에 적합한 주의 백성들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나누어 주어야 할까? 진리를 나누어 주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진리를, 내가 기쁨으로 경험하지 못한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까요? 내가 진리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서 이것이 참 좋은 것이니까 한번 가져볼래? 이렇게 나눠줄 수 있을까요? 없는 거거든요. 없는 거예요. 진리의 가치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진리 안에서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 경험한 사람들만이 이것을 나누어주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다라는 심령으로 나누어주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왜요?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어, 난 전해야 돼, 이건가요? 아니잖아요. 정말 지금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예수님,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기뻐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막는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개의치 아니하고 전하는 것이 지금 이 사도들의 삶이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거 강압에 눌려서 어거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안 하면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정말 기쁨으로 하는 것이란 말씀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지금 마지막 이 재림 성도들이 이 마지막 문턱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아니할 때, 그러한 경험이 없을 때 우리는 결코 그냥 하늘을 그냥 먼 발치에서 보고 끝나는 운명으로 그냥 절약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는 누구의 즐거움에 참여해야 할 사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야 할 사람. 보세요. 구속받은 영혼들, 즉 영원히 구원 얻은 영혼들을 바라보는 기쁨이야말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보상이다 그랬어요. 황혜덕 집사님이 하늘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보상이 무엇이라고요?
예? 우리가 하늘 가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이 뭐라고요? 예? 그 하늘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장소에 나로 인하여 구원받은 어떠한 영혼을 보았을 때, 정말 그 영혼, 나 때문에 구원받은, 나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은 그 영혼이 내 눈앞에 있을 때에 내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 이게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라, 이게 우리가 하늘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그러한 보상이 있나요? 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맛보아 아는 사람들, 그리하여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난 자유, 사망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난 영생을 소유한 자유,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이웃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애할 때에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온전해졌다 라고 아까 읽은 요한일서 2장 5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로마서 13장 10절에 율법, 사랑은, 이러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분명 율법의 요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율법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거듭나지 아니한 죄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심령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을 봐봐요.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 또 여러분들이 듣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에 대해서 엉뚱한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잘못된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율법은 즉 의로운 생애,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이게 율법의 요구는 우리에게 완전한 품성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율법은 우리에게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응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인류는 죄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분명히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요구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하신다. 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대신되어졌을 때 이것이 이제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하여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용하심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칭의의 논리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거듭난 사람들에게 불어넣으신다. 그분은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하시어 영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신다.
그리하여 바로 이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성취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실 수 있으시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날마다 죽으면서 예수님께 굴복해야 돼요. 우리 자아를 굴복시킬 때에 우리는 이러한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 또 그 다음 안식일 이러한 어떤 그 주제가 중복될 수 있는 그러한 기별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코로나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입니까?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재림 성도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의 심령은 우울해야 할까? 아니면 기쁨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할까? 어느 게 정상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 말세에 일어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징조를 그냥 이렇게 집중하여 바라볼 때에 이게 언제 끝날까 이게 끝나기는 끝날까 이러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전혀 경험하지 못한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데, 이것이 분명 예수님의 재림이 심히 임박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호로 징조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렸던 예수님이 더 가까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 증거 앞에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어야 할까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결코 우울증에 빠지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고, 이 너머에 있는 정말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이 제거되어지는 하늘의 화평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거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최고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러한 시국에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정신으로 살아야 할지 우리가 알고 살자고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안을 하려고 해요.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38절 보게 되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결례교회 밖에 있는 성도들이 가끔 만나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별내교회는 일꾼들이 많아서 참 좋겠어요. 그런데 별내교회 일꾼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런데 부족해요? 부족해요. 왜냐하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뭐도 많아야 돼요? 일꾼들도 많아야 돼요. 사람들 많아요. 재주 있는 사람들 많아요. 능력 있는 사람들 많아요. 정말 일꾼들 될 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전히 부족해요. 많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출소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대면적인 활동을 못 하잖아요. 그렇다고 지난 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열중시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냥 조용히 있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는 없잖아요.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SNS를 통해서이든 줌을 통해서이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 교회의 이 선교적 활동을 정말 일시적일지라도 시스템을 바꿔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수꾼 모집을 공고합니다. 대면이 아니에요. SNS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10사람도 좋고 5사람도 좋고 뭐 100명도 좋고,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자격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두 번째는 영성훈련과 선교훈련의 우선순위를 두는 자. 무엇으로 하든, 대면으로 하든 줌으로 하든. 그 다음에 안식일 오후 또는 주중 하루를 헌신할 수 있는 자. 안식일 오후 또는 주중 하루를 헌신할 수 있는 자. 그 다음에 담임 목사와 동역할 수 있는 자. 저의 지도를 받아서 이 교회를 어떻게 해보자고 하는데, 저와 동역할 수 없다고 하면, 동행할 수 없다고 하게 되면 맹탕이잖아요.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담임 목사와 동역할 수 있는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SNS를 할 줄 아는 자. 이러한 사람을 모집합니다. 함께 정말 우리가 참여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진찬수 목사님을 통하여 신청서가 이제 여러분들 문자로 가든지 톡으로 가든지 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기재해서 다시 보내주시면 신청서가 제출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는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는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삶, 정말 죄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만끽하는 삶, 이러한 삶이 우리 별내교회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